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함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일부러 유하신 다음에 이제 베다니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은 말하는데 무덤에 있게 된 지 나흘이 지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또 어떤 믿었던 것들 가운데 3일이 지나야만 영혼이 완전히 몸에서 떠난다라는 그런 또 미신 같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신다는 소식에 먼저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서로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차원이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물었던 니고데모,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수가성 여인,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당황했을 그 제자들의 심정, 또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흙을 짓이겨서 이제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마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자기에게 어떤 말인지, 또 이것이 자기에게 바로 일어날 일인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 그 기적 속으로 즉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조차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감정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을 비추는 등불로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길을 비추는 이 발등에 달린 불은 멀리 비춰주는 불빛이 아닙니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쁜 양이 온전히 목자의 음성에 또 그 인도함을 의지할 때에만 푸른 초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이 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또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는 이제 22절에서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구신지 다시 밝히시는 자기 계시를 선포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의 권세는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죽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강력한 금지령을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육신적인 죽음으로 바로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 또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오게 되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또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26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 질문에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어떤 벅차오르는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떠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를 믿는 자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나를 계속해서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믿음에 대한 속성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탐욕과 죄악이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는 그 행위를 할 때에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연약함에도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시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3절에서 35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도 요한은 33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셨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던 이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던 이단들도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은 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또 함께 이 사망한 것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요동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의 눈물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통함은 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서 할 일 없이 그저 울고 있는 이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셨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슬픔이요, 또 분노였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수도 없이 배신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또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질투, 용서, 그 사랑이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진실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듯이 또 마리아가 그랬듯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분은 나와 다시 교제하고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혼내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연약한 그때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슬프고 어렵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며 왕들 중에 왕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 탄식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앞에서 분노하시고 마음이 요동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정죄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은혜 장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슬픈 가운데 기도하고 아버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끓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앓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옮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이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